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23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때 지도를 한번 볼까요? 1차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안디옥을 시작으로 합니다.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보시기에 오른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쭉 아래쪽에 보시면 구브로 섬이라는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아래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으로 갔다가 섬에서 이제 아탈리아 버가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이제 돌아서 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산지, 험한 산지를 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조카죠, 조카. 조카인 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리죠.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돌아오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요게 이제 1차 때 모습이었죠.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2차는 돌아와서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내 조카 제 마가 요한 데려가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고 2차 전도 여행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1차 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나름대로 일을 갑니다. 2차 여행은 그의 이제 육로로 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여기 이제 나소라고 써 있는데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를 통해서 1차 때 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막죠.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을 때 거기서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드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맨 오른쪽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 맨 위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집과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줘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됩니다. 계속 쫓아오죠. 그래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에베소를 다시 갈지 모르니 한번 저길 들러봐야겠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며칠 거기서 안 머물고 바로 이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면요 사도행전 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 긴 여정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고린도에서도 오래 머물러 있었고 원래는 이제 금방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직도 이 성에 많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여행의 전체적인 일정이 아마 2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 밖을 나가 있었으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이 금방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빨리 하나라도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2차 때 다녔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는 것처럼
저 아이들이, 저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걸 한번 빨리 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 상반절에 보면요 돌아와서 숨 쉴 틈도 없이요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와서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몸보신도 하고, 그렇죠? 체력도 회복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법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머물지 않고 금방 떠납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떠나는 거죠. 목적이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2차 때, 1차 때, 2차 때 만났던 구원받은 영혼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다니면서 우리말로 하면 신방하는 거죠. 이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다시 이렇게 또 나가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3차 여행의 지도입니다. 초록색 출발점이 안디옥이고요. 저 끝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렇게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게 2차 때 다녔던 길입니다. 자기 고향인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이 갈라디아 땅입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땅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저쪽으로 해서 드로아로 올라가는 그 지역. 그러니까 2차 때 다녔던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도 분명히 짧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찍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간 다음에 교회는 어땠느냐, 교회의 일들을 막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던 것들을 들었을 때 바울이 아마 여러 말씀으로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요 2차 때 다녔던 지역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 제자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올라갑니다. 드로아로 해서 이제 보시면 에베소를 잠깐 머물고요. 이따 말씀해 보겠지만 에베소를 잠깐 머물면서 이제 그가 다음으로 나아갈 길들을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때 다녔던 길로 해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 18장 뒷부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 가 있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로 도착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따 뒤에 말씀 올 텐데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써서 편지로 보내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왔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아볼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2차 때 다녀갔죠.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을 계속 키워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고린도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요, 분파가 생깁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뭐다? 오리지널이다. 그렇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했다? 물을 주었다. 그러나 기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어디에 섰습니까? 여기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관련된 말씀 볼 건데요.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뭘 하느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몇 년을 머뭅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중에 여길 다시 올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에베소의 사역을 허락하셔서요, 2년 동안 여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이죠. 네. 여기서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어디 있냐면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들르지 않았던 그 아시아, 원래는 아시아를 들르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시아를 먼저 온 겁니다. 여기에 2년을 머물다가 다음 계획이 뭐냐? 2차 때 세웠던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내가 다시 가봐야겠다. 왜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내 목표는 어디다? 로마다. 예, 바울이요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요, 바울의 그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음에도 나중에 4차로 가야 될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죠.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금방 다시 오시겠다, 지금이 세상 끝날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안 왔는데,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주님은 이제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그걸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다시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라고 했던 그 말이요, 신학적으로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요,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굳이 지금 미리 이때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있다 없다? 모른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그게 맞습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기가 2차 때 다녔던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0장에 가니까 드디어 마게도냐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디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에베소 보이십니까? 아시아 옆에 에베소가 있죠. 거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쭉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왼쪽 위에 있죠. 빌립보가 옛날에 누가 있었던 곳? 자주장사 루디아. 아마 빌립보에 가서요 루디아를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아마 사역의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했겠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이방인들로 형성된 공동체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주 많은 지역까지 소문이 났던 그 교회. 그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베레아를 들렀다가 이제 쭉 내려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이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일이 틀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20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기까지요. 지금 다녀왔죠? 성도님들 다니셨습니다. 그 길로. 해서 지금 고린도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열심히 그들을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아, 지금까지 고생했다. 너희들의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믿는 무리가 많아졌구나 하면서요.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이 중심지인 어디냐? 고린도에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방해가 들어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저 바울 꼭 잡아야겠다. 전에 2차 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바울을 꼭 잡아야겠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공모함으로라고 돼 있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아주 치밀하게 공모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다시 반대로 돌아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그 말은요 위로 다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왔죠.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빨간색 화살표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고린도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이렇게 빌립보로 다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무교절 명절까지 보낸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게 드로아가 여기 있거든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만 쭉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정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분명히 당신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바울이 그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사역들은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했고 어떻게 사역들을 해왔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거기에 가면 내가 잡혀 죽일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시작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둘러보는 일이었죠. 시작은 교회를 둘러보면서 신방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의 마음속에요,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이 오거나 내가 거기서 잡히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왜요? 나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입니까? 자기에게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는 분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그랬을 때 나를 누구에게로 데려가라? 로마의 황제에게로 데려가라. 왜요? 나는 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네. 바울은 아마 처음부터 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면 아마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건데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에게 가서 거기서 나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거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의 생각 속에는 나는 아마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될 건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실 거다. 아마 그런 계획들이 그의 생각 속에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여행의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두시고 이제 이 여행들을 하나하나,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 앞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형제들을 권면하더라 이렇게 끝나고요.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있었던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3차 여행이 어떻게 돌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에베소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지,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차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바로 3차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그렇죠? 쉴 시간 없이 바로 이제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함께 선교를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비전,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하시고 바울의 열심과 같이 하나님의 선교의 열심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